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당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39번째 강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로 유명한 오스키니스 박사의 책 저항이라는 책을 작년 연말에 이정원 전사님이 선물을 해서 12월 달에 이 책을 아주 은혜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으면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시작하는데 오스키니스 박사가 본인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2011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영국이 낳은 최고의 복음주의 목회자라고 했던 존 스타스 목사님과 교제하던 이 오스키니스가 존 스타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약 3주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방문한 뒤에 오스키니스 박사님과 존 스타스 목사님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어간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친 숨을 내쉬던 존 스타스 목사에게 오스키니스 박사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존 스타스 목사님이 아주 거친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스키니스 박사가 이 유언을 받고 존 스타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한 뒤에 자기의 책에 그때의 영적인 소회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는 끝까지 기도의 열정에 불타오른 사람이었다.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스키니스 박사가 존 스타스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자기의 책에 부연 설명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던 존 스타스 목사의 마지막 순간을 기리는 오스키니스 박사의 이 글을 읽다가 저도 짜릿한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생뚱맞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오스키니스가 존 스타스 목사님을 자랑했던 것, 이 글을 읽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계실까를 물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작금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고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황금유리 하나 나오는데 그걸 레오 톨스토이가 황금유리라고 말했습니다. 얼만큼 귀중한 말씀을 받았으면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지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건 나중 조금 뒤다가,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신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에 못지않게 아주 버금가는 또 다른 황금률이 조금 전에 화면에 비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제2의 황금률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시게 하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어떤 전제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나님도 나를 자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마지막 날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해줄 것을 약속하셨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겠고 내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관심과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문제는 오늘을 사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어떤 부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롤 모델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롤 모델로 살았던 바울이 오늘 굉장히 한탄하는, 굉장히 탄식하는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바울의 적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 이들은 바울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반대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강요하고 윽박지름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정말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이들을 추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자행했던 삶을 두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첫째,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고발합니다. 12절과 1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1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8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바울의 적대자들이 자행했던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데, 뭐지요? 스스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칭찬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12절 전반절과 18절의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전반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지요. 바울이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어떤 때 있냐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로 황당무계한 것들을 갖고 공격할 때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대변인 성명을 많이 발표하잖아요. 어떤 성명 발표합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오늘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뭔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거는 것을 보고 자기를 칭찬하는 적재자를 향해서 바울이 반응한 이게 전부예요. 비교당하는 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비교당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12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칭찬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칭찬할 때 그게 진짜 칭찬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오늘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자들에게 반응을 보였던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적은 이 정도로 합시다. 왜냐하면 두 번째 추적이 우리한테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적재자들이 행했던 일탈이 뭔가? 남의 수고를 탈취하여 자기의 수고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집요하게 우리가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행했던 일은 바울의 수고를 탈취했다고 해석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따르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 여러분 작년에 고린도 전서를 같이 공부했고요. 금년에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니까 우리 이미 익숙했어요. 뭐가 익숙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만큼 어렵게 탄생했는지를 우리는 보았고요. 탄생된 뒤에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공부할 때 5만 가지의 교회 문제점이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간에 본인이 눈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것을 알고요. 심지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이제는 적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까지 정말로 힘든 고린도 교회 세우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공부했잖아요. 이미 그랬다고요.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렵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들어와 깃밟고 주려고 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깃밟고 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지요. 이들은요, 추측하기로는, 이건 주석에서 제가 끄집어낸 건데,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장본인들이 모여있는 71명이 종교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종이 쪽지 하나 추천서 받아가지고 바울의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것을 여겨집니다. 이들은 이 추천서를 받고 나서 이것 갖고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왜? 바울은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추천서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바울이 왜 추천서가 없습니까? 바울은 유대율법과 결별했잖아요. 도리어 유대율법이 구원을 받게 만드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추천서 없다고 시비 걸고 있는 적대자들을 향하여 대꾸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적대자들은 이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아니면 본인들이 공권력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고린도 교회를 잠식하려고 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유대적인 율법이 기초가 된 변질된 교회로 둔가시키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기가 막힌 공격을 당한 뒤에 오늘 1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점잖게, 이건 점잖은 거예요, 점잖게 반응합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점잖게 말했습니다. 타일렀습니다.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더티 플레이 하지 말고 페어 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 정말로 교회를 위하는가? 너희 정말로 땀 흘려 세운 고린도 교회를 진짜로 위한다면 더티 플레이 하지 말고 페어 플레이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페어 플레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이걸 개역개정판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좀 쉽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해 주신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쳐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에 오늘은 제가 설교를 대단히 짧게 준비했어요. 집중력 잘 갖고 좀 따라오시길 바라는데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쉽게 푼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면 세워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규범, 이걸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 이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법이 내에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규범 안에서 자라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보호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적대자들입니다. 적대자들에게 내가 고린도 교회를 큰 규범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를 일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13절과 14절에서 이 메시지를 적대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대단히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처녀 개척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처녀 개척자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불모였어요. 복음과는 상관없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테네 옆에 있으니까 아테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했고, 고린도 교회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단 말이죠. 처녀 사역자였어요. 당연히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란 말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일구어 놓은 교회에 너희들이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왜 들어와서 평지풍파를 지금 일으키고 있냐는 거예요. 더티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 교회는 이미 세워진 교회니까 진짜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바울이 점잖게, 한편으로는 강하게 다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한 번도 원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글을 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월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남이 세워놓은 터전에 들어가서 깃발 꽂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페어플레이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적대자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 기득권을 위해서 깃발 꽂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본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깃발 꽂으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신학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기 위해 신학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학교가 생겨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동안에 양산되었고, 양산되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하락되어지고,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뭐냐?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밀어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교회 깃발만 꽂으면 교회 전도가 돼서, 사람들이 전도돼서 교회가 부흥되던 시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어떤 개척자가 좋은 몫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월세이든 전세이든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부흥되던 시대였으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그곳에서 부흥되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걸 다른 교단의 목사가 봤어요. 아, 이 장소가 교회가 되네? 그 복합 건물인데 이 장소가 교회가 되네?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처녀 개척했던 이 목사님이 2층을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5층 건물이라 칩시다.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다른 교단의 목사가 3층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도 어느 정도 자립이 되니까 또 다른 개척자가 5층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30년 전에는. 근데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해서 제가 개척할 그 당시니까 충분히 그런 일들을 저는 보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신학에 대한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은 일천한 신학교를 각 졸업한 일천한 목사 후보생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때 이걸 알았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첫 번째 개척한 목사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승리했어요. 근데 3층과 5층에 개척하는 목사가 그곳에 개척했다면 그 목사는 신학의 신자는 둘째치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 그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이.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뺏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또 다른 개척을 했다? 여러분, 그건 세상도 안 해요. 그런 비인류적인 것은 세상도 안 한다고요. 남이 세우는, 눈물로 세운 것을 강탈하는 것, 그건 도적놈이지. 그게 어떻게 목회자일 수 있겠어요? 오늘 혜원이가 지금
졸지에 영상실에 앉아서 2부 예배의 자막을 좀 돕고 있습니다. 조상국 집사님이 부서 변경을 해서 그래서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정말 긴급으로 대타를 지금 우리 혜원이가 뜨고 있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미숙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우리 교회에 유튜브 방송 들어온 사람 몇 명인가 봤더니 25명이 들어왔던데 지금 2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지금 예배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번에는 오늘 구성 집사님 오늘 없어서 그래서 일부 예배를 벌써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딩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녹화해서 업로딩을 시킨 뒤에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스튜디오에 우리 유튜브에 있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우리 교회의 실황들을 로딩시킬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튜디오 올라가서 이렇게 쫙 보면 이상한 문구가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면 저작권법 위반 이렇게 쫙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남의 것을 베끼기를 했나 무슨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뜨지? 그리고 경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부장한테 물었습니다. 조 집사님 왜 이런 게 뜨죠? 그랬더니 조 집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지금 이 하나님이여라는 이 찬양을 부르려면 저작료를 내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부른다면 괜찮은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이 위반됐다는 거예요. 그게 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는 10분 이해를 해서 이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여러분 새벽 예배에 반주자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특세기 때문에 반주자가 일주일 동안 나와서 사역을 해주셨는데 못 나올 때는 우리 자동 반주기를 사서 자동 반주기를 갖고 찬양을 불러요. 최종환 안수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꼭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동 반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찬양한 게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실황이니까. 그게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와, 난 너무 놀랐어요 정말. 자동 반주기 산 교회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조상국 집사님이 일주일 간격으로 새벽 예배는 다 지웁니다. 새벽 예배를 다 지워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이여시를 불렀는데 경고는 뜨지만 유튜브 방송을 중단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뜨기는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서 이게 방송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 갖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조집사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책 3권을 출간했지 않습니까? 인용했던 시, 인용했던 노랫말, 저작권법, 저작료 다 주고 올린 거거든요. 무서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죠? 세상도 이 정도라고요. 세상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중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려 싸워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탈취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날강도 아닙니까? 누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눈물 뿌리며 세웠던 이 교회를 바울의 적대자들은 기득권을 뺏기 위하여 그냥 깃발 꽂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바울을 폄훼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마무리하는 17절과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쐐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반응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다 같이 아멘. 교우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서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자랑해야 돼요. 뭘 자랑해야 되는가?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지 다른 것 자랑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박습니까? 이렇게 받잖아요. 정말로 옳은 것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진짜 옳은 것이다. 한 줌의 죄도 안 되는 세상의 칭찬에 목숨 걸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건 그렇다 칩시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세상적 가치에 인정받는 칭찬에 목말라 한다면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느냐 이 말이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적대자를 향하여 선전포고식 경고성 멘트를 날린 이유는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만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바울은 순교당하기 얼마 전 자기 양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 같이 아멘. 바울은 세 가지를 유언으로 자랑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 자랑하도록 남은 여생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갖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소개하고 설교 맺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오스키니스 박사가 이 책의 랍비였던 조나단 삭스의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쉬워지자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다. 전 지구적으로 유대인의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읽다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 핍박받던 교회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땅 위에 올라오며 땅에서 편안한 종교가 될 때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한국교회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어떤 기회인가? 코로나19 이전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던 한국교회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절대로 코로나19 일상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세인교회는 진성 크리스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옥석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 교회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설교를 맺으며 묻겠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진성 크리스천이십니까?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진성 크리스천이 우리 세인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